예, 오늘 9장부터 11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서 11장 내용은 일단 강론지 보실래요? 솔로몬 왕이 첫 번째가 9장에서 10장 13절까지 솔로몬 왕이 누리는 부귀와 영화, 그리고 영화로운 생활로 인한 솔로몬의 부패와 타락, 다음에 솔로몬 왕의 종말. 솔로몬이 왕권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결국은 이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또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부패와 타락이 발생하고, 결국은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만은 결국은 솔로몬 종말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죽는 내용이 나온다. 아무튼 솔로몬 왕에 대한 내용 쭉 나오죠. 9장 11장. 자,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오늘 오전에 경건의 시간에 자 이제 역대 열왕기를 다루었잖아요, 그죠? 네, 열왕기를 다루면서 자 요시아 왕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뭐 요시아 얘기하면은 요시아가 어느 시대 때느냐 어떻게 들으면 잘 모르잖아요. 열왕기상하고 역대기를 같이 항상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역사를 전체적으로 한눈에 조명해야만이 이 시대에 누가 무슨 일을 했고 누구는 이랬는데 이 정도 이런 일을 했구나. 비유, 그러니까 한목에 단번에 이걸 보면서, 그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걸 꼭 같이 보시고 그런 비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좀 특이한 왕이잖아요. 유다 왕이지만은 그렇죠. 요시아 그러면 알아주는 왕이잖아요. 어떤 왕이었어요? 그렇죠. 예, 나오죠. 예. 유월절 다시. 그렇죠. 유월절도 지키고 산당도 제거하고 성전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심지어 율법도 준행하는 내용까지 나온다. 그렇죠. 아무튼 요시아는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유일하게 보면은 남쪽 유다 왕 중에서, 그죠? 유일하게 아주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 못지않게 다 타락하고 부패하는 걸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반적인 전체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은 왕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그런 말 들었고 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요시아만 그렇느냐? 그래서 제가 같이 보자는 거예요. 요시아뿐만 아니고 물론 뭐 잘 아시는 대로 뭐 히스기야도 아주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그죠?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도 보면 우상을 제거하고 왕 중에서 가장 정직하였고, 그런데 히스기야는 엄청난 단점이 있어요. 뒷부분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바벨론에게 결국은 실제적인 이 사건 때문에 가까이는 역사적으로 보면 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느냐 할 때는 실제 역사는 이 사건 때문인 거예요. 이때 예언했잖아. 또 네가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죠? 포로가 된다고, 다 뺏긴다고, 네가 보여준 거 그거 다 가져갈 것이라고.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가까이는 보면 그 예언이 근거해가지고 언약이 이루어지지만은 멀리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지만은 멀리 보면은 그 예언은 이미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예언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언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다. 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요런 왕들이 히스기야라든지, 자, 요것도 색깔을 예를 들면은 자, 요렇게 봅시다.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 아주 이제 선한 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다 왕 가운데서 보면 누가 있는가 하면 로보암, 아비야, 아사 세 번째, 솔로몬 이후입니다. 솔로몬 이후부터 왕 시작되니까 항상 이제 분열 왕국 이후부터 이제 역사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분열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뭐 북왕국이 특별히 역사가 없어요. 자, 그래 남쪽은 이제 사울과 다윗 얘기가 있지만은 솔로몬까지, 그래 솔로몬까지 오늘 아까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로보암, 아비야, 아사가 세 번째 왕인데, 이 아사 시대 때 보면은 바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남색자를 추방하고 모든 우상을 없애고 우상 만든 심지어는 누구 왕후까지 모친까지도 배회하는 아주 선한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면은
산당은 역대하 3장 2절에 보면 그냥 놔둬. 그렇죠. 남겼다는 내용이 나와요. 보면은. 그런데 역대하 3장 2절에 보면은 산당도 제가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런 내용까지도 제가 일부러 빨간게 놨어요. 이 보면은 요거는 이제 왕상 내용이에요. 그죠? 아사왕에 대해서 이거 다 적어놔야 되는데 요거는 잠깐만 아사왕 처음에는 보실래요? 산당을 남겨놨다가 나중에 그러면 산당을 다 없앴다는 얘기인가? 아니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도 네. 우리가 왕상 봅시다. 전체 연대기 아사. 자 아사를 딱 찾아보면은 왕상 15장 5절부터 9절부터 15절 내용 보면 아사가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유다 왕이 되었는데 자 모친은 마아가다. 자 압살롬의 딸이다 하면서 나오죠. 쭉 내려가지고 남색하는 자 없애고 여호와 보기에 정직행하고 자 왕상하고 역대기에서 같이 나옵니다. 역대기 14장 내용하고 그러니까 아사의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공부할 때도 왕상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만 역대기하고 같이 봐야만이 이게 어느 시대 때 같이 활동했구나 같은 내용이 왜 반복되는가 이것도 우리 이해해야 돼요. 아니면 또 11기 공부해야 되고 역대기 공부하는 거니까 이게 끝나고 하니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고 뭔가 이상되네요. 그래서 우리 이 공부는 좀 같이 하겠다 앞으로 그죠? 요거는 통합적으로 같이 하는 방향을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 자, 요 아사 왕은 바로 모친 마아간데 아사라 상을 우상을 만들었고 태후의 위를 패하고 상당하죠, 그죠? 자기 그 할머니를 패한다는 자체는 엄청나잖아요, 그죠? 이게 보통 그게 아닌데 그리고 디도론 신에서 불살났고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이래 돼 있죠, 그죠? 그렇지만은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여 자 금과 기명들을 다 이제 하나님께 드렸고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왕상 내용을 보면은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역대하 14장 1절이죠. 자 역대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역대하에도 보면은 14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아사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같지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폐하며 이거 없이 하고 되냈어 분명히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분명히 없이 하고 했대 여기도. 그런데 주상을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주 잘 지켰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없앴다.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 그랬죠. 그런데 왕상 15장 왕상 내용을 보면은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제 일단 전체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죠. 부분적인 내용은 쉽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나중에 공부할 때 하고요. 일단 전체를 자꾸 보는 시각을 넓히자는 거죠. 자 유다 왕 중에서 선한 왕 남북 왕 중에서도 분명히 선한 왕이 있었다. 무조건 다 타락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내용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일단은 그렇지만 왜 그렇게 봐야 되는가 이해를 해야 되고 자 선한 왕이 있었는데 첫 번째 누구라고요? 아사. 두 번째 히스기야. 세 번째 요시야. 행강변 칠해놨는 거. 그렇죠?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요시야는 적어도 내용을 봐가지고 다 선한 왕이었다. 하나님께.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흠잡을 데 없는 왕으로 되는 것은 특히 누구라고요? 그렇죠. 요시야 부분에서 흠잡을 데 없을 만큼 기록이 되지 않을 만큼 깨끗한 왕이었다. 분명히 나와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라든지 누구? 아사는 흠이 있었지요. 그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히스기야는, 그렇지. 성전의 모든 기물을 다 보여줬다는 거. 자, 이런 흠이 있었다는 거. 그죠? 이제, 자, 그런데, 아사가 보면은 산당을 남겼다고 돼 있는데, 분명히,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부패 내용에서 남겼다고 돼 있는데, 여기 분명히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산당을 없앴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역대하 내용에서는. 그러면 역대하 내용과 왕상 내용이 좀 뭔가 또 상충되지 않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도 당연히 고민했어요.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럴 때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도대체 학자들은 어떻게 이걸 견해를 펼치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이 정도까지는 앞으로 참고하는 게 안 좋겠나. 자, 본절에는 보면은 그런데 이와 같은 차이점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자, 학자들도 고민해요. 즉, 아사는 우선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위치한 산당들을 즉각적으로 없앴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같은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아사의 계획 의지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사이에는 여전히 산당 예배가 건들되지 않았다.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아사가 미처 산당을 다 제하지 못하였음을 강조한 반면 본절에서는 아사가 실제로 산당을 제거를 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 우리가 그래서 바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크게 봐야 된다는 거 전체적으로.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점이 뭐냐. 역대기에도 보면은 이 내용이 부패 내용이 나오고 열왕기에도 같이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열왕기부터 먼저 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도 보면 똑같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행적을 봐도 똑같은 내용이 막 반복되니까 이거 뭐야? 에이 모르겠다. 통합식 한번 그냥 섞어버리자. 통합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열왕기 상하도 역대기 상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이걸 역사를 이해하다 보면 어려운 거예요. 같은 말이 또 나오고 왕이 막 반복되고 왕들도 나오니까 파이 안 되는 거야. 분량은 많지. 어디에 누가 얘기하는 건지. 분명히 선한 얘기할 때는 선한 왕 사건을 알겠는데 위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게 없으니까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활용하라 그 말인 거예요. 위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어느 왕시대 때 누가 예언했고 이때 누가 선지자가 활동한 거. 여기까지 선지자 활동까지 안 적어놨지만은 이제 제가 그걸 만들고 있으니까 제일 재밌네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유다 왕국이 세 왕들이 선한 왕들이 쫙 보이죠 분명히. 아사, 히스기야, 요시아까지 쫙 보이고 그리고 나머지 왕들은 전부 다 뭐요? 다 부패하고 타락했다. 한목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열왕기와 역대기 내용이 차이가 나는가 이제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점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통합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자 이럴 때는 또 성경 개론을 참고하면 다른 데서는 이런 것을 참 어려워해요.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보는 시야가 없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이때는 자 개론을 성경 개론 중에서 먼저 요사서를 딱 보면은 여호수아 사사기 다음에 이제 룻기 통치 다음에 사무엘상 나오고 구체적으로 자 이제 열왕기 역대기 나오죠. 자 그러면 열왕기와 역대기가 뭐가 차이가 나느냐?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에서 열왕기에서는 뭐고 역대기는 뭐가 차이가 나는가? 열왕기는 이탈 잠깐만 먼저 예. 열왕기는 어떻게 배웠어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 왕들이 실패한 점을 많이 노출해놓고 예. 역대기는 예. 남유다국의 예. 국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예. 이렇게 연속해서 이끌어 나간 면을 길게 설명해 좀 잘한 면을 많이 했다고 봐요. 예. 역대기가 이스라엘 그 지방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까? 여기 지방교에서 그냥 나 지방교 얘기 들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잘하시나 그래도 이어서 배운 얘기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방교회에서는 깊이 파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존 교회에서는 보통 그죠? 아무리 오래 다니더라도 뭐 대단한다 그랬잖아 아까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뭐 구원파도 다녀봤고 뭐 기존 구속사도 다녀봤고 했지만 지방교 오니까 이렇게 잘 가르쳐다 했는데도 이렇게 알고 보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 기본조차도 우리가 못 배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 그래서 일단 우리도 이제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 차이점은 가장 잘 아시는데 열왕기는 누굴 중심으로 기록했다.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또 역대기는 그렇죠,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좀 외우다시피 강의만 들었잖아요. 이제 우리 공부는 그렇게 들은 내용이 사실이 그러한가 우리가 직접 눈으로 이제 보면서 확인하면서 검증하는 거 이게 공부다 그랬잖아요. 예, 주제를 파악하고
만들어 놨으면 공부 내용 사실을 그래 한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 자, 개론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이제 내용을 봐야 된다. 그래서 개론이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거, 내용이. 역대기의, 자, 그거 제일 먼저 이해되려면은, 역대기의 그 개론을 앞부분에 보면은 역대기 내용이 뭐가 나옵니까? 역대기상은. 역대기상. 자. 족보가 뭐 할 이스라엘 그렇죠. 1장에서 9장까지 가요. 한번 보세요. 다윗 왕국의 계보에 대한 내용이에요. 족보 내용밖에 없어. 1장에서 9장 내용은. 그런데 이 내용은 열왕기상하는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자세된 것은 완전히 다 빠졌어요. 그런데 같은 내용이지만 역대기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근 3분의 1을 족보 내용으로 찾아요. 29장까지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상만 해도. 그런데 이게 앞부분에 9장까지가 계보에 대한 내용, 왕들에 대한 내용, 어떻게 다윗 왕이 유지되었는가 쭉 나오냐. 그러니까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한 것은 유다 왕국을 하나님이 택한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록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0장에서 17장 내용도 유다 자손인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저기하는 내용. 계속 다윗 얘기를 하니까. 유다 지파 얘기라. 그리고 8장에서 29장 내에도 왕이 어르신 다윗의 지적 내용이 다윗 얘기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역대기 내용은 유다 왕의 계복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 왕이 그대로 모든 역사를 더불어가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다윗 왕이 출생했다는 걸 쫙 다루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 역대하 잠깐 볼까요? 역대기상 역대하기는 안 찾아놨네요. 자. 역대기도 자, 역대기하는 한번 봅시다. 역대기하도 보면은 자, 역대기하는 더 많죠. 36장까지 됐는데 솔로몬 왕에 대한 번능 내용. 그리고 난 다음에 분국시대의 보호. 그리고 다윗 왕자의 존속 내용. 계속 주제가 누군가 하면 솔로몬 얘기해가지고 결국은 그 분국시대, 이스라엘 분국시대에 또 다윗 솔로몬 왕을 그렇죠. 솔로몬 왕국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거. 그 보호 내용이 나오고 분국시대지만은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 왕조가 그래서 다윗 왕조가 이렇게 존속됐다는 내용. 그래서 유다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기록됐다는 거. 족보와 그죠? 다르다 그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지금 우리가 열왕기 오늘 9장부터 공부한 11장까지 그죠? 내용이 솔로몬 얘기했잖아요. 우리 보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바로 역대기 하에 보면은 솔로몬 왕의 번영 내용이 1장에서 9장까지 내용이 나온다니까. 방대하게. 열왕기상하는 잠깐 짧지요. 그죠? 솔로몬 왕국에 대해서 짧게 내용이 나지만 역대기 차에는 이렇게 방대하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죠? 유다를 중심으로 그렸기 때문에 방대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기가 약간 차이가 보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시 이제 자 덮여봅시다. 그래서 그 열왕기 상하의 기자와 기록 연대는 선지자 자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자 예레미야로 보고요. 그리고 자 역대기 상하의 기록 여자는 누굽니까? 에스라 그죠? 율법학자 우리 사실 알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자 이 에스라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차이 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절은 이런 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심히 놓아서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왕하 열왕기하 17장 18절을 요절로 잡았지요. 내용에 보면은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다는 거 하나님이 그죠? 뭔가를 징계한다는 쪽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이탈자는 멸하시는 여호와가 강조됐다는 거죠. 열왕기 내용. 그렇죠? 요절도 그래서 이걸 잡아놓고 그런데 자 이탈자는 멸한다. 이탈자는 멸하는 게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다. 자 그런데
역대기 내용은 뭔가 한번 봅시다. 역대기 내용은 요절부터 보면 되겠죠. 자,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허하셨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멸하기를 절개하시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다윗 언약대로 다윗 왕조를 세우시는 여호와가 드러나는 거죠. 그죠? 언약대로 다윗 왕조를 세우시는 여호와,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는 쪽을 강조했고, 이것은 뭐 언약대로 뭐 반드시 멸한다는 쪽을 강조했는 거예요.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점이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죠? 자, 그래서 더 이제 자세하게 역대기 보면은 게보와 다윗과 솔로몬 얘기가 더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역대기의 기록,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의 기록 좀 봅시다.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에게 다윗 왕국에서 이탈자를 멸하시는 여호와를 계시해서 알리하여 경외하게 하신다. 이탈자를 멸하시는 여호와 계시. 결국은 역사 자체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뭐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이탈자를 멸하는 거, 심판자, 전능자, 주권성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이탈자는 멸하시는 주권성의 속성, 전능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하는 내용이고, 다음에 역대기의 기록 좀 볼까요? 다윗 왕조를 세우시는 여호와를 계시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 결과는 당 똑같죠. 경하게 성경은 똑같으니까 봐. 다윗 왕조를 세우시는 여호와. 그런데 한번 볼까요? 도대체 다윗 왕조가 우리가 아까 전에 봤잖아요. 어땠습니까? 이 다윗 왕조조차도 거의 다 부패하고 타락했잖아. 보세요. 선한 개발자 사실 아사, 히스기야, 요새야 이 세 왕 말고는 한 20명 가운데서 그죠? 똑같아요. 남북 왕들이 한 20대 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내용 한번 보세요. 르호보암도 산당무사, 부친의 죄, 남색추증,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고, 전부 다 아합의 집과 행했고, 아합의 집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거잖아, 아합의 아들, 이 아합 있잖아. 부친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아합 왕은 그렇죠. 가장 악한 왕이다. 왕 중에서도 모든 왕들보다 위도 나오죠. 그 전에 모든 사람만 더욱 악을 행했고, 그렇지만은 오므리는 위의 왕들보다도 위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 가장 최초로 악한 왕이었잖아요. 산당제사를 산당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이걸 따랐잖아요. 다 산당제사를 따랐고. 그런데 쭉 내려보면은 오므리 시대 보면 뭐라고 표현되는가?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악했다는 거야. 그런데 또 그 밑에 내려오면 바로 아합 때는 부친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 오므리는 그 전에 사람보다 더 악을 행했다고 표현됐고, 밑에 아합은 그 부친보다도 더 악을 행했다는 말은 모든 위에 있는 역대 왕들보다 아합이 더 악한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면은 아합의 길로 행했다는 말,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엄청나게 아합이 악한 왕이었는데, 그러니까 남북 왕조가 빠짐없이 거의 다 부패하고 타락했다. 이런 게 이렇게 구성됐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차이가 바로 이렇게 이제 설명된다. 의미 분석 성경 개론 요약 도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다윗 왕조를 세우시는 여호와를 계시한다. 다윗 왕조를 왜 세우느냐? 바로 언약 자손에게 언약대로. 그렇죠. 북왕조도 마찬가지고 타락했지만, 남왕조도 마찬가지고 북왕조 못지않게 타락했지만, 무엇 때문에? 언약대로 다윗 왕조를 하나님의 자비성, 하나님의 주권성 막 드러나죠. 너희 행위하는 상관없이 나의 택한 백성, 내가 이미 다윗한테 약속한 대로, 너희 열조한테 약속한 대로 난 반드시 너희들이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자기 존재를 계시하기 위해서 다윗 왕조를 보호하고 세우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역대기 상하다. 열왕기 상하는 또 나는 반드시 이 탈자는 나의 주권적인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반드시 뭐? 멸해버린다. 예. 사정없이 똑같이 부패하지만 내가 택하신 왕조가 아닌 이탈 왕자는 반드시 멸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했고. 자, 그래서 성경에 저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역대하에 남유다국 왕들 이야기할 때 유다국 왕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전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그 의문을 가졌는데 예. 여기 세번역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남유다국도 이스라엘의 전통을 대표를 하기 때문에 국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왕조를 이스라엘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예.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다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얘기하려고. 아, 예. 생각나면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래서 이제 북쪽과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대충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봤죠. 아, 역대기와 열왕기 상하의 차이가 조금 이렇게 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지금 이제 열왕기 상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솔로몬 왕에 대한 내용 9장에서 11장 내용까지 솔로몬 왕에 대한 내용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기 내용에도 보면은 역대기 하에 그죠? 다윗 솔로몬 보면은 그 솔로몬 왕 내용이 자세히 나온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아주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대충 이제 알겠죠? 열왕기 쓰든 역대기 쓰든 모든 왕들은 뭐였다고요? 다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런데 그 중에 근데 이게 반드시 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분명히 자, 항상 도표를 보면 설명하면 좋죠. 특이한 세 왕이 있었죠.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그런데 북쪽에는 없냐? 북쪽에도 있어요. 바로 호세아.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왕들과 같지 않았다. 보면은 조금 호세아 왕은 조금 선한 일을 연대기. 자, 호세아 한번 볼까요? 쭉 마지막 왕이니까. 아, 제가 이거 정리를 아직 덜 해가지고 뒤에 거까지는 아마 안 해놨을 거예요. 자, 그 왕상 내용이 보면은 이제 호세아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한 내용이 보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은 왜 이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모든 왕들이 타락했는가? 그 내용은 전체 내용은 바로 신명기 31장 36절. 이미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신명기, 레위기도 나오죠. 레위기와 신명기에 이미 예언했다는 거. 그래서 사실 이 역사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더 중요한 것은 북쪽은 타락했고 타락했지만은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비성도 중요하지만 더 큰 핵심은 바로 언약대로 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 그게 더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계시가. 그렇죠? 언약대로 이 역사는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바로 신명기의 언약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된 내용이다. 모든 내용은. 자,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놨고요.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부패 내용 역사는 신명기의 언약에 대한 성취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언약 성취 성취하면 보통 이것만 배우거든. 언약했다, 성취했다. 하나님 언약하고 성취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제대로 해야만이 그 의미 중심을 하는 게 진짜 공부다는 거죠. 의미는 뭐냐? 왜 언약하고 성취하냐? 언약하고 성취한 이유는 뭐라고요? 그렇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심을 계시는 거. 예.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면 부패하고 타락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자기 택한 백성을 보호하느냐? 아니죠.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잖아요, 지금. 여러분과 저희 일생 역사도 알고 보면 뭐 다를 거 없죠? 예.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일생에 한 번도 나는 타락하지 않아하고 끝까지 누구 왕처럼 줄기차게 요시아 왕처럼 이렇게 히스기야 왕처럼 잘 선한 일을 살았느냐? 아니죠. 이렇게 요시아 왕처럼 선하게 살다가도 누구처럼 히스기야처럼 간혹 가다가 이런 실수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면은 제가 아까 설명하려는 게 이거였어요. 간혹 가다 이런 특이한 왕들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현상들은 왜 일어나겠습니까? 역사서 가운데서. 나는 조금 아니, 더 오래 가도록 어떻게 들으면 역사 속의 내용은 열왕기든 역대기 내용 어쨌든 간에 북이든 남이든 중심을 어떻게 기록했든 간에 전체 내용은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부패한 타락은 다 멸망시키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한 유다의 그 계보는 끝까지 부패와 타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드러내면서 여호와를 계시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맞는데 간혹가다 걸려버리잖아. 뭔가에 모르게. 뜻대로 된다는 거지. 그런데 뭔가 모르게 간혹가다 이런 데 걸리잖아. 이런 내용들이 좀 뭔가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새 왕들은 새 왕들은 보면은 분명히 너무나도 보세요. 내용 전체가 다 엄청나게 선한 일들만 나오거든. 이게 한두 장 내용이 아니고 전체 내용 아마 성경이 분량이. 그러면 또 읽다 보면은 이 주제와 뭔가 안 맞는 같은 그런 느낌도 들잖아요. 그 왕의 주관자가 네. 여호와라는 사실은. 인간의 뭐 옳고 그름 예. 또 착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나는 내가 예정현대로 그대로 완전 끌고 나간다. 하나님 어떠하신 걸 보여주는 거라고. 누가 보면은 이 질문하잖아. 보세요, 선생님. 요시아는 전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31년 동안 통치하겠고 아주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행하고 잘했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히스기야도 보십시오. 29년간 통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해가지고 아사 볼까요? 아삽은 41년간 통치했습니다. 보세요. 다른 왕들과 한번 비교해보세요. 전부 다 17년, 3년, 25년, 8년, 6년, 1년 이랬지만은 거의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은 보면은 요아스도 요아스도 하나 있어요. 특이하게. 자, 제가 빠뜨렸는데 요아스도 보세요. 성전도 수리하고 이런 왕들은 보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다 하나님을 잘 따르는 왕들은 다 오래 다스리고 통치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질문하면 뭔가 또 답하기 그렇잖아요. 전체가 다 타락했다만 강자다가도 타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복을 주시는 여호와를 강자하는 것이 역대기 내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다가 이런 데 딱 걸리면 질문 딱 들어오면 그래서 제가 우리 공부는 뭐 어떤 의문이든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부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제 우리는